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믿기 힘들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유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도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16절에 보면 11제자가 산에 이르렀다. 그리고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구를 가리켜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희한하죠.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척 기뻤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선생님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에 너무나 기뻤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명령을 남겨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명령을 가리켜 일명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가셨어요. 지상명령이란 지극히 큰 명령 혹은 위대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이 명령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선은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후에라도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위대한 지상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따라합시다. 제자를 삼으라. 자,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역을 두 가지로 꼽자면 십자가 사역과 제자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가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적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적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에 악한 영이 얼씬거리지 못해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 있는 곳에 악한 영이 자신의 종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다름 아닌 제자 사역이었어요. 오랜 시간을 할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겨우 3년만 할애하셨어요. 그리고 12명만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12제자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이곳저곳 다니기도 하시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전도하셨습니다. 함께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성만찬을 했던 자들도 바로 12제자들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을까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12명의 제자들 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던 과부와 고아, 어린아이, 그런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사랑을 베푸셨고 관심을 기울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히 12명의 제자에게 집중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의 전달자가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허물 많고 미덥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기적과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 증거될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복음 사역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능력 있게 감당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명예를 가지고 있던 이 도마는요,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의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가 순교할 때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주님이시여, 저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데요.
에베소와 러시아의 남부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돌에 맞기도 하고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어요. 오 그리스도 예수님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하는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한 사람만 더 소개할까요?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히 주님이 매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모습 그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이외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도 스페인, 에티오피아, 아르메니아, 인도, 시리아, 아라비아 등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다들 순교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살게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믿었지 못한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잡혔을 때는 하나같이 다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이 이후에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살게 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것 같지만 하늘에서 그들의 상급은 누구보다 크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내 목숨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함부로 살지 마세요. 그리고 함부로 죽지 마세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주님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무리가 아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 교회는 한 50명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수백만 명이 각 교회마다 들어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그들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아닌 그저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금 어느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무리처럼 믿지 말고 예수님처럼 믿읍시다. 아멘. 이왕 우리가 살아가는 거 무리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그들이 처음에는 믿었지 못했지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미지근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뜨거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에서 많이 베풀었죠. 의미는 같은 거예요. 침례와 세례는 의미가 같습니다. 침례를 하면 가장 나중에 잠기는 부분이 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할 때 어디다 해요? 머리 꼭대기에다 하죠. 정수에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온몸이 물에 잠긴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기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다. 하나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누가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제자가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는 가정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목사가 아닌 평신도 리더가 세례를 베풀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별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서에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인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을 직접 내가 세례를 베푼다라는, 물론 저는 베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가 세례를 받잖아요. 믿지 않는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례를 받게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직접 세례를 베풀 수는 없지만 나를 통해서 나의 친구가, 나의 배우자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례를 받게 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명령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분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명령 혹은 위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위임을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임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임은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어요. 위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별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명령,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위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지상명령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지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 즉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요. 성경 어느 곳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서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만 가르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인생의 풍랑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순종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찌감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사람처럼 되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는 주추를 어디 위에 놓았어요? 반석 위에 놓았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어떤 거센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거센 비바람을 맞으면 견디지 못해요. 쉽게 무너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 돼요. 나의 자녀가, 내가 가르친 학생이, 내가 가르치는 성도가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3가지를 보았습니다. 제자 삼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가운데 핵심은 바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제 생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12명 중에 한 사람을 잃으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자 삼는 것은요, 무척 힘든 일이에요. 무척 힘든 노동입니다. 그러기에 이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20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세상이 언제 끝나요? 주님 오셔야 세상이 끝나요. 세상은 더 이상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뭐 행성에 부딪혀서 무슨 지진이 나서, 여러분 그걸로 세상이 종말에 오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종말은 주님이 오셔야 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지금도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에 주님이 계실까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주중에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에, 직장에 예수님께서 계실까요? 여러분, 그 모든 곳에 주님이 거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공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교회만 함께 있을게. 너희가 순종할 때만 함께 있을게. 너희가 말 잘 들을 때만 내가 함께 있을게. 너희가 열심히 봉사할 때만 내가 함께 있을게. 아니에요. 주님은 단서를 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단서를 달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만 조건이 없어요.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할 수 있어요. 이 지상명령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 좋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명령이에요. 내가 아직 믿음이 없지만, 내가 아직 견고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명령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도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이 명령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공무원 시험이 있었죠? 우리 한다운 성도 어제 시험을 봤는데 5,000명을 모집하는데 15만 명이 보냈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하물며 세상에 그 공무원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과제를 받았어요. 과제를 수행할 의무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처럼 살아가지 맙시다. 저도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수만 명의 목회자가 있어요. 온 세계를 따지면 수십만 명의, 수백만 명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많은 목회자들 중에 또 하나의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도 수십억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리가 되지 말고, 이왕 예수 믿는 거 정말 어찌가 예수 믿고 정말로 복음 우리에 살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지상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수행되고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